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으리요. 주께서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동탄에 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 후 3일 화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금식이 과연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스가랴 7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스가랴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는 이 바벨론 포로 이후 이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웠던 시기에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는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이 스가랴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성전 재건은 단순한 건축 재건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라는 그러한 메시지, 아주 희망이 넘치는 그러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7장에 들어오면은 그 분위기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환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질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장에는 우리가 여러 해 동안 지켜왔던 금식을 계속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실질적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쭉 펼쳐지게 됩니다. 이 질문은 매우 신앙적으로 보입니다.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무너진 날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왔던 이 금식을 계속해야 합니까?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질문 자체는 틀린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질문에 대해 해라, 그만해라 라고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그 금식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이냐? 스가랴 7장은 금식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이지만 사실은 금식에 대한 장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묻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다 누구를 위하여 하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신앙이 과연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은 어느새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되었는지를 함께 되돌아보고 살피고 또 바로 고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보다 동기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스르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살과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오늘 이 7장이 시작하는 내용을 쭉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나 쭉 던지게 됩니다. 그 질문은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신앙적으로 보입니다.
금식에 관련된 이 질문은 그들의 즉흥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본문 1절을 잘 살펴본다면요, 이 질문은 날짜까지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기슬레월 4일. 이 스가랴가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처음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환상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가 스가랴 1장 1절을 보면은 그 시기가 나오게 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이때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8가지의 환상을 다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단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스가랴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다리오 왕 제4년 기슬레월 4일입니다. 이 4년이고 맨 처음에 1장 1절에는 제2년 8째 달이고요. 그리고 지금 7장에서는 제4년 9째 달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기슬레월 4일, 스가랴가 처음 환상을 본 때로부터 2년 정도 경과가 된 정확한 이 날짜로 따진다면은 BC 518년 12월 경입니다. 이 시기에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에 착공되어서 진행 중이었던 이 성전 공사가 거의 절반 정도 이상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자, 백성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포로 시절에 지켰던 이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 이 질문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70년이 넘도록 이 금식 생활을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질문을 바꾸시고 아니면 아예 그냥 질문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금식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금식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자, 70년 동안 이들이 금식을 해왔습니다. 무너졌던 하나님의 그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열심히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한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잘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심지어 어디에서 했어요? 바벨론 포로된 있던 그 시기에 한 것이에요. 포로되었던 그 시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풍족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잊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러한 순간들이 70년이 넘도록 쭉 이어져 왔던 것이에요. 이것이 이들이 했던 이 금식 기도라는 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형식적인 그러한 기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진중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금식 기도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의 마음은 여전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맨 처음 가졌던 그 마음과는 달라졌던 그들의 금식했던 그 이유, 곧 동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금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금식의 중심에 이제는 내가 있느냐. 6절은 이 질문을 더욱더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금식할 때도 이들이 먹을 때에도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 너희를 위하여라는 것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 말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는요, 신앙의 행위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한다는 그런 신앙적인 표면적인 신앙인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들이 경험했던 찬란스러운 하나님께 영광 드렸던 그런 찬란스러운 나라를 다시 한번 되찾고자 했던 근데 마음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우리와 멀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 나를 위한 신앙으로 바뀔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그냥 늘상 해왔던 것이니까, 매주 안식일 왔으니까, 매주 예배 드렸으니까 그냥 늘 하던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남아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스가랴 7장에서 하나님께서 짚으시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신앙이 형식은 있는데 그 중심에는 내가 있느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앙의 형식을 가볍게 여기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절대도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예배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린다는 것이겠죠. 문제는 열매가 뿌리를 대신할 때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행위가 은혜를 가릴 때입니다. 그 순간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게 되고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신앙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이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경건을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다는 나는 누구를 위하여 이것을 하고 있는가를 정직하게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신앙이 나를 위한 신앙으로 갈 때가 또 가 있는 사람들이 또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다시 한번 나의 마음과 내 신앙을 점검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과연, 나의 예배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계셨는지, 혹시 그렇지 못했다면은 그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수 있도록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해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식이 아니라 언약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금식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단순히 그만해라, 계속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포로 이후에 갑자기 기준을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루살렘이 아직 평안하고 형통하던 시절부터 계속 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들을 말씀이 없어서도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핵심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미 이전 소선지자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그 당시의 사회적인 문제들을 꼬집어내셨던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또 스가랴에게 주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제사를 몇 번이나 드려야 하는지 그런 횟수나 금식의 규정이나 의식의 정확함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드러내는 언약적인 신실함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인애와 긍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한 도덕적 겉면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표현 속에는요, 매우 깊은 언약 신약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인애와 긍휼에 대해 우리 재림교회 성경조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애, 헤세드는 원어상 무한한 신적 사랑을 지시하나 여기서는 사람들 상호간에 가져야 할 사랑과 신뢰를 지시하며, 긍휼 라함임은 원어상 모성애적 사랑을 뜻하는 것으로 깊은 연민이나 자비를 가리키는 바, 여기서 이들은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백성들 서로가 가져야 할 근원적인 사랑과 신뢰의 내적 자세를 의미한다. 먼저 인애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하나님의 무한하신 언약적 사랑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백성이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신실하신 그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석을 쭉 따라 본다면은 스가랴 7장에서는 이 헤세드가 하나님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야 할 사랑과 신뢰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또 이 헤세드는 그냥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에만 친절을 베푸는 것이 헤세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언약적 책임을 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사랑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헤세드는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나도 잘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마음에 드니까 내가 용납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헤세드는 같은 언약 공동체의 지체, 한 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끝까지 서로를 신뢰하고 쉽게 끊어내지 않는 태도가 바로 이 헤세드, 인애, 결국은 우리가 함께 가지고 가야 할 공동체의 기초적인 원칙 중 하나라는 것이에요. 다음은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하밈입니다.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모성애적 사랑, 곧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깊은 연민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라하밈은 피상적인 동정이나 형식적인 자비가 아니라 상대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처럼 느끼는 깊은 연민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나에게 그러한 긍휼을 받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광야에서도 포로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쉽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내비쳐 주었던 그 연민과 깊은 그 자비, 긍휼을
우리 공동체 또한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할 원칙 중 하나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한 몸이니까, 한 지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인애와 긍휼을 금식이라는 그 이야기 한가운데서 이렇게 꺼내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금식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공동체 안에서의 이 인애와 긍휼은 사라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배를 드렸지만 약한 자들을 외면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는 했지만 서로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종교 행위는 지속되었지만 언약 공동체로서의 삶은 무너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 안에서 쉽게 상처를 주고 쉽게 등을 돌리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공동체는 반드시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헤세드와 라하밈, 이 인애와 긍휼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이 실제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금식을 중단하라는 말씀보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면 너희의 삶과 관계 속에서 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는 서로를 향해 긍휼을 품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은 남아있고 인애와 긍휼은 사라져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형식보다 삶을, 예식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맺으셨던 그 언약을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공동체가 인애와 긍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금식이 없어서도, 말씀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제 11절부터 14절은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아주 무겁게 설명하시는 부분이 쭉 나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이 표현들은 모두 의도적인 거절을 가리킵니다. 철저한 불순종의 자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것이에요. 우연히 듣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바빠서 놓친 것도 아니에요. 알면서도 거부한 태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거부하고 배격한다는 뜻에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라고 하는 이 말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배격하며 거역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되게 냉정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변덕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거절한 결과가 역사 속에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4절을 보면은 그 결과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포로와 황폐는 정치적 실패 이전에 그들의 영적 완고함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은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백성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직접적인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러한 나라도 실패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과연 우리는 실질적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실질적으로 만날 수 없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도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스가랴 7장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은 알았지만 끝까지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새 언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사신 분이었습니다. 자기 뜻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이제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아주 귀한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순종할 수 없는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돌 같은 마음은 제거되고 새 마음이 주어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더 잘해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형식을 더 갖추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순종이 가능해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이라면은 이 삶은 더욱 분명해야 합니다. 재림신앙은 우리에게 지식으로 쌓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나의 힘으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밝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나의 힘으로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해내려고 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함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보다 동기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기보다 그 행위의 중심과 방향을 보십니다. 우리는 그 금식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이냐라는 그런 하나님의 질문을 이스라엘에게만 하신 질문으로 넘겨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각자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신앙은 예식에 머물지 않고 인애와 긍휼로의 삶 속에서 긍휼로 삶 속에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언약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흘러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사실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 안에서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형식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 안에서 거하는 삶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순종이 가능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함께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탄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삶으로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많은 신학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셨는지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나를 위한 신앙, 습관이 된 예배, 형식만 나눈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인애와 긍휼이 우리의 삶과 관계 속에서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랑과 정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가능한다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